1월 21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약 350년간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때까지는 신정 통치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동일한 패턴이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러한 똑같은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가 왕의 지배를 받아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사람의 지배를 받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만큼 완벽한 통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통치를 원하고 있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왕정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대가 낙인 찍은 저주받은 불임 여성 한나, 이 여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내 분인나와 그렇지 못한 아내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분인나 입장에서 한나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그러니 이 상황만 보아도 이 엘가나의 가정은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는 일그러진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응하지 못했고 생명을 낳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의 불임은 한나가 받은 어떠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과연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릴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생각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자카르, 이 말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영적 암흑기를 자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함부로 내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여 살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한나가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던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생각하셨습니다.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한나를 자카르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서 한나는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앞에서 통곡하는 것이 한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기를 매년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물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러한 분인나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되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께 드릴 테니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본인에게 화가 임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절박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이러한 서원 기도를 지킬 만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카르, 즉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까지도 그대로 수용하고 믿은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는 당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받은 오해는 성전에서 술주정뱅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처럼 받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그녀는 엘리 제사장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베푼 축복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엘리 제사장이 진심을 담은 축복으로 한나에게 베풀어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당시 제사장의 상투적인 직업 멘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축복은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어두움 가운데 결코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즉 한나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속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한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의 암흑기를 견뎌내고자 이겨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자세를 보면 과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겪는 고통의 크기대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대상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날 힘을 주셨고, 상처가 나면 꿰매어 주셨고, 걷지 못하면 업어 주셨습니다. 또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뛰어주신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한나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길을 찾고 삶의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호와의 집 삼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행해야 할 일들과 우리가 작정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하나도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자카를 한다면 영적 가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카를 하는 자는 거룩한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살피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이 땅을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가 되어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